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부림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우리 함께 고백하며 1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할 수 없었던 자를 불러내셨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고백하며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오늘도 각 심령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예배를 위해 강복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탄식으로 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종교를 만들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고 자식들을 위한 하나님이 되는 어리석은 믿음에 빠져 있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이 땅의 탐욕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이 땅에 원해서 이 땅의 것을 갖추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닌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들이 산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옵나이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찬양이 아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는 아시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간의 생각뿐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오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이들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가는 맹골 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은근 집사님 이제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상태에 이렇습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영정 원사님 그리고 우리 오연택 성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밭의 보화와 진주 장사, 그리고 그물에 대한 비유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모인 무리들 향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설교를 할 때 예화를 사용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 설명하는 것일 뿐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관한 내용은 특히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셨죠.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더 모인 대중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농사라든지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친히 보고 경험하게 되는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셔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도무지 그 말씀에 대한 속뜻을 알아들을 수 없는 자들과 알아듣게 되는 자들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속한 자들인 거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반면에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지칭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 자신을 기록된,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들을 근거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지만 도무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무척 잘못된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서 드러내시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고 그저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지식들, 우리가 배워왔던 어떤 그러한 성경적 배경들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자의로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하면서 가장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될 생각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어떤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배웠는가, 어떤 목사님부터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가, 이러한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 그것을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사도인 바울은 상고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일들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익숙치를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의를 확인하고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일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열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목사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이러한 일에 우리의 발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땅에 완전한 설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와 앉아 계시면서 맨 먼저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항상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지나치죠. 본문의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목사가 아니에요. 다만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그러한 맡겨진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고정관념과 여전히 우리가 고집하는 그런 모든 가치들로부터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해야 될 일이 그거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기를, 은혜롭게 해주시기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어떤 목사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때문에 온전하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위해서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곡조를 붙여 우리가 읊조리는 그러한 찬송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깨달아지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비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마저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을 드러내어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7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78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였습니다. 그가 이제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가 주요 그리스도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겨자씨 비유, 이렇게 작은 씨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커진 나무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가지에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수십 배, 수천 배의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에 대한 오해였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적하는 일에 꿰어 맞추는 일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에 나타나 있는 모든 비유는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유의 첫머리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내용대로
계시된 그 내용대로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삽의 비유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이유가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서 심령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78편 7절과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삽의 비유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의 비밀을 아는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때문에 그러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인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악한 일처럼 보여지고 내 삶에는 유익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게 된 그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고백되어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할 조건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형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천국관을 가지고 오직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며 고생한 그 모든 세월을 한순간에 보상받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이루어주기 위해 메시아로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여 다른 천국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귀에 보여지거나 들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천국이다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가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 그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예수인 것 같고 다만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내 소원에 반응하는 그러한 예수가 내가 붙들고 믿고 있는 예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어진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둘로 나누어지게 돼요. 너희와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허락되어진 자들과 다시 말하면 창세로부터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과 그 구원의 은혜에서 유기된 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것 같으나, 동일한 예배의 자리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의 추구와 그들의 믿음의 목표를 바라보게 되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과 언제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 약속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택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아들을 믿는 자를 거룩하다 일컬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는 성도는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닌 육신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는 세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이 비유로 말한 것은 이스라엘이 몰랐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었고 조상들이 전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삽의 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아삽은 감춰진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감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를 통해 비유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는 감춰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밭에 감추인 보화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숨겨져 있어요. 은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화를 확인한 자, 그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누리던 것에 있겠습니까? 그 보화의 모든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 한 일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처분하는 일이었어요. 다음 주에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단지 금은 보화를 발견해서 엄청난 이제 재산이 나에게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계속된 오해인 거예요. 아삽은 비유로서 감추어졌던 비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과 심령으로 하나님께 충성치 않는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친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모이던 모든 무리에게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모두가 다 이해하고 모두가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거기에 분명히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든 목적을 거기에 둡니다.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죠. 영생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교회가 영생에 관심이 없다고? 아니, 성도가? 아니, 목회자가? 누구나 반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들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천국과 상관없는 무리들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상이 그렇지 아니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역시 그러한 어리석음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윗의 후손 오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보게 되어 있고, 기적의 의미를 깨닫는 자도 역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전생애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돌아올 어떤 혜택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내용들로 해석한다면 그는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일 뿐인 것입니다. 기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아무리 수많은 고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사망과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어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의 인본의 지식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보여진 그 예수 앞에 나의 존재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증명해 바라고 외쳤던 그러한 무리가 나였구나. 절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의 흔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거기서 내려온다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면 내 믿음이 확실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가능성 없음의 자리에서 그 모든 가능성 없음을 무너뜨리시고 대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면 내가 그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내가 당신이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 이야기.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이들에게는 예수가 구원자로 보일 리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질 리가 없어요. 누구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되겠습니까? 한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처럼 죽어가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동일하게 소리치고 있을 뿐이에요. 증명해 달라고. 내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확증해 달라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닉될 뿐이에요. 계속 숨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주어진 자들과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 믿음의 실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 우리에게 전혀 없이 그저 교회가 함께 모이면 즐겁고 기쁘고 숫자가 많아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교회됨을 스스로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신자에게 참으로 존귀하며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신자는 헛된 것을 소망하지 않고 참된 것을 소망하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깨닫게 되는 건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나 지적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된 자들에게 주어진 은총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허락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말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으로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모두가 욕망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모든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도 두지 않고 땅의 것을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로 속히 달려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참된 것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욕망으로 취한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존귀한 것인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리인가? 계속해서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심판이라는 마지막 낭떠러지로 끌고 가셔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무지한 우리의 마음을 기꺼이 주께 두어 모든 소망을 주께 두는 자로 오늘도 이끌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13장 보면 4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일이 지옥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죠. 그렇다면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3절 함께 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귀 있는 자만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전하고 계신 그 모든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주께 향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의 의인들은 그랬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인들은 어떤 의인들일까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게 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자기 백성들, 그들만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범사의 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닫는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갈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와 주 되신 그리스도를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함께 찬송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피요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사랑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오늘도 여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